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비가 와서 조금 마음이 더 차분한 것 같습니다. 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더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벽을 놓고 준비하겠냐.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그런 음성 들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찬양할 때 이 가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네, 음정과 멜로디, 박자 이런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그 가사가 말해주는 그 고백이 정말 내 입술에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옆에 오신 지체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시면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잠잠히 바라보며 또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더 큰 소리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우리 입술에 고백한 이 모든 고백들이 거짓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요동치 않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날마다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시간을 더욱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정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속히 이 위기를 진정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상반기 동안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족들의 건강과 다문화 지체 하나하나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2020년 하반기도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다문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일자리와 학업을 이어가게 하시고 한 사람도 지쳐 힘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문화 지체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사랑과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는 다문화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타국에 있는 가족들도 코로나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삼복더위 속에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 있습니다. 고통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과 치료의 손을 붙들어 온전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무더운 이 더위 속에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에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2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0쪽 나훔 2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캄보디아부터 힘차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트남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성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아멘. 우리 시간 응화 집사님 예배 찬양 읽겠습니다. 절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ខ្ញុំរស់នៅបានដោយស្អប់ស្អំទងជីវិតខ្ញុំមិនស្រស់ស្អាតយ៉ាងហោចណាស់ជីវិតនៃខ្ញុំរស់នៅដោយការអរព្រះគុណកម្លាំងតូចទ្រង់ផ្ដល់មកខ្ញុំជាជីវិតដែលចែករំលែកនេះគឺជាសុភមង្គលសុភមង្គលខ្ញុំ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치 소평 몽골 뇽 까닮은 스코달로끄이 그다이 엄너이 드롱 네 그치 소평 몽골 뇽 까다로운 건 프로스러이 로버 프레엄자 니그지 소페 몽골뇽 이곳이 행복이라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아 집사님 찬양 너무 감사하고 되게 너무 찬양 은혜스럽게 잘 하시죠. 예, 목소리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 기회 되면 진짜 콘서트를 한번 해야 될까 지금.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오늘 설교하지 말고 그렇게는 힘들 것 같고 감사하고 저는 또 이제 찬양도 너무 좋지만 그 우리 오늘 수고하신 한 분이 거기 이제 캄보디아어 밑에 베트남어를 또 혹시 우리 베트남 친구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그걸 또 다 번역하는 걸 받아서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작업을 보면서 참 좋다, 그죠? 우리 다문화교회 참 이런 마음, 이런 배려가 참 사랑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찬양이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과 그냥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한번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그 최대한 빨리 달리는 것, 그것이 이제 요즘 세상에 그 최고의 그 이슈라 그러죠. 제일 큰 그 주제입니다. 주제. 빨리 가자. 현대 문명의 목표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고 있고, 또 이 어려운 중에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얘기 요즘 하면 힘든데, 그죠? 나 때는 이렇게 좀 기차가 천천히 달렸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할머니 댁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혼자 가게 됐는데, 갈 때마다 그 비둘기호라는 아주 오래된,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생겼었지? 찾아보니까 지금은 돈 주고 타라고 해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차 안에 앉아서 가다 보면, 기차 안에 앉아서 가다 보면, 저 정도면은 내가 달려가도 따라잡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냥 천천히 갔었어요. 비둘기호.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이제 또 형편이 다르면 또 이제 통일호 뭐 이런 것도 탔었고, 무궁화호. 그다음에 이제 새마을호. 요즘은 이제 KTX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탈 때는 참 이게 추억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랄까요? 지금도 뭐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 추억이지만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 댁에 사실 가기 싫은데, 제가 이제 이남이 이녀의 장남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말로 총대를 메고 제가 이제 항상 동생들을 대신해서 할머니 댁에 이제 갔었는데, 이제 그 유일한 낙은 그 천천히 달리는 기차에서 이렇게 밖을 쳐다보면서 여유 있게 뭐 생각도 하고, 또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옆으로 항상 지나다니는 그 계란과 그 오징어 땅콩을 파는 그 있잖아요. 한국 분들 다 아시죠? 홍익회 아저씨가 항상 지나가면서, 그러면 이제 또 그걸 이제 엄마가 주신 돈으로 사 먹으면서 그걸 위로 삼아 이제 할머니 댁을 방학 때마다 갔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그 차창 밖에 그 기차 창 너머로 항상 이 풍경들이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그죠? 어떨 때는 막 제대로 못 본 게 있으면 고개를 돌려서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천천히 갔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무려 300km 이상을 달리는 이 고속 열차를 타게 되면은 풍경이 없습니다. 때로는 옛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싶은데 어지러워요. 그리고 너무 가까이 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빠르게 사는 건 참 중요한데 잃어버리는 것이 참 많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서 살기 때문에 지금은 간이역이 없지 않습니까? 간이역. 저도 간이역이 어떤 뜻인가 해가지고, 간이역 뜻 아세요? 그냥 작다고만 생각했는데
뜻을 찾아보니까 영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그런 역을 간역이라 그러더라고요. 영무원이 배치되지 않고 기차가 정차하는 역.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 그죠? 그 마을 사람들이 내렸다가 짐 가지고 또 타고 뭐 알아서 다 하는. 그래서 보기만 봐도 참 정겨웠던 그 간이역이 지금은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냥 급행으로 다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와 함께 오래되고 낡은 것들은 다 속도 밖으로 다 밀려나 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움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간이역뿐만 아니라 그런 추억과 풍경들이 우리에게서 다 밀려나 버리는, 그래서 빠르고 편리하게 살고는 있지만 너무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조급함 때문이죠. 조급함 그리고 욕망,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버릇이 되게 하고 때로는 중독이 되게 해서 우리로부터 아련한 그리고 사랑스러운 추억들을 많이 앗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욕망에 중독된 나라입니다. 욕망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네가 너무 많이 잃어버릴 것이다.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거든요. 편리하고 빠르고 좋은데 우리도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이 나훔 선지자가 오늘 아수르를 앞에 두고 두 가지 예언 같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유는 이 연못의 비유예요. 연못의 비유. 이 아수르가 워낙 많은 것을 가졌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금과 은과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큰 성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치시니까 마치 연못과 호수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듯이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가 폐허가 되는 거예요. 마치 바닥이 드러난, 가뭄의 바닥이 드러난 논처럼 다 갈라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죠.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주인 없는 그 동산 같고 초원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힘만 세면은 자기 목적한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착각이라는 거죠. 주인이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멀리서 보고 있는, 마치 그 몽골에 가면은 그 양이나 소가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자동차와 부딪혀서 죽게 될 수도 있고 상처를 입거나 다칠 수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 보고 있었는지 모르는 그 주인이 막 말을 타고 달려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변상을 해야 겨우 그곳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초원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면은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잘못을 물으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게 이 아수르의 모습이에요. 힘이 세고 가질 거 다 가질 수 있는 이 아수르가 연못에 물이 가득 채워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구멍에 있는 마개를 뿅 빼시니까 물이 그냥 콸콸콸콸콸 다 빠져나가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서라 서라 해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만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계속 다 가진 것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왕에게 두 신하가 있는데, 한 신하는 왕에게 왕이 자기를 벌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왕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계속 열심히 하는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를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너무 피곤해.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왕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신하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뜻을 알고 와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했기 때문에 저녁마다 왕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를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때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못과 샘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연못은 그냥 특별한 걸 하지 않고 물만 가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샘은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죠. 흘러나오는.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을 솟아나도록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샘을 가져야 돼요. 샘을. 권력도 또 건강도 인기도 한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솟아나오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가지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연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 사자의 비유예요. 사자의 비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자가 힘이 있을 때는 그 암사자를 거느리고 새끼들을 데리고 다 이렇게 초원을 돌아보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이 발발발 떠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은 뭐 어떤 짐승이든지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너무 포악하고 나쁘기 때문에 이 사자를 두려워하는 모든 짐승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나면은 결국은 사자는 잡아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이 앗수르의 모습이 마치 이 사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 새끼들을 위해서 먹이들을 가지고 와서 다 찢어가지고 그 사자 굴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기를 원하는데 이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또 자녀가 잘 되도록 또 가정이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 생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하고 성실하게 살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거기에 그대로 있을 수 있겠느냐? 그 굴에 네가 그렇게 많이 쌓아놓았던 그 먹이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바로 이 중독이죠. 중독.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재미에 빠져서. 우리가 간혹 이 청문회 같은 그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참 어리석다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한번 권력을 쥐게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쌓고 또 옳지 않은 일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은 카메라 앞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아수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삶에 있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브레이크가 사고 나는 현장에서만 밟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밟는 거잖아요. 그죠? 이 속도로 내가 계속 가면 내가 이 속도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할 때 중간중간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밟지 않아서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이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안식하도록 만드세요. 좀 쉬어라, 멈춰라,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서라, 거기 좀 서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중독의 끈을 끊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은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실함이 있어야 우리가 쉴 수 있다. 신실함이 있어야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훗날 다음에 할게요 이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나중에 사고가 나면은 안식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끝마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병입니다. 병.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그죠? 쉬어라, 또 편하게 있어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쉬게 하시는데도 우리는 항상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계속 우리가 압박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긋하게 사는 것은 이 게으르게 사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은 그야말로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하는 행동이지만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 2년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 1, 2년 안에 변화가 있는 것,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좀 더 지켜보아라. 더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를 당장 멸망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음의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늦는 건 아닌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진짜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망해도 괜찮아.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각자 나라 말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항상 이 서두르게 되고 초조하고 불안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망해도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 우리 통역을 부탁드렸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세상은 하나님 거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아멘. 예. 이게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예. 다시 한번. 자, 첫 번째는 망해도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하실 거야. 그러나 망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 경험을 뛰어넘는, 세상의 이야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느긋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망해도 괜찮아. 두 번째로는 세상은 하나님 거야. 세상은 하나님 거야. 이 아수르의 삶, 아수르의 그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물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큰 강대국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세상은 하나님 거야.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아수르가 아무리 많이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흩어버리시니까 굶어 죽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새끼와 암사자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그 풍성했던 삶이 바닥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난주 중에 외국인 친구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궁금해져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머님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을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이 하는 교회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한 100가구가 되는 마을인데 아무도 교회 안 나갔던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 때문에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결국은 교회를 찾게 된 것이죠. 근데 교회에 가고 나서 그 어머니가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핍박이 계속 있었던 거죠. 저녁에 뭐 찬양을 한다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막 이렇게 와서 핍박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 어머님으로부터 귀신이 떠났던 그 일 이후에 마을 사람 중에 또 한 분이 귀신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아주 이게 좀 무섭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두 번째 여인도 어머니와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에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서 가게 돼가지고 역시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동네에 삽시간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 귀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누구에게 갈지 모른다. 이제 이런 공포심과 함께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나가게 돼요. 100가구. 근데 나중에 이 소문이 이웃에게까지 나가지고 지금은 한 200명여 명 되는 큰 교회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믿기지 않는, 그죠? 믿기지 않을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 친구가 결국은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왔다가 그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국 우리를 이 속도와 중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이 안식에 대한 명령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참 안식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서 편안하게 느긋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 도전인지. 왜 우리는 이렇게 조급한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늘 쫓기며 사는, 불안해하고 사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씁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약에서 이 안식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안식에 대한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이 캄보디아어하고 베트남어로 되어 있고 한국말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만들다는 거예요. 만들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뭘 뜻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자니까 나를 믿고 쉬어라.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다 만들었어. 네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뭔가 하나 더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보니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시몬아, 내가 세상을 다 만들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다 내 거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쉬어라. 근데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의 5장 15절에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서는 똑같은 안식일 명령인데 이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왜 우리가 안식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내서 긴장하며 열심히 살아도 그 마지막이 아수르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 명령 두 가지를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주시면서 하나는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다 가졌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만들었다. 또 하나는 너를 진짜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믿는다면 쉬어야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느긋해져야 된다. 느긋해져야 된다.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여기까지 설교 준비를 했는데 뒤에 무슨 말씀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승리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막 눈으로 막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랑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막 마스크 너머로. 그래서 저는 내려가고 있고 이제 그분은 올라가시는데 제가 뭔가 좀 이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권사님 잘 계십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딱 했는데 권사님이 이제 자세를 딱 잡으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조금 됐는데 그래서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그래. 저보고 너무 건강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요즘 제가 이제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조금 이제 계속 약을 먹고 있어요. 저희 아내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강대상에서는 안 하면 좋겠다. 매일 목사가 뭐 어디가 아프니 이런 교인들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왜 그런 걸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하느냐. 근데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 한번 마음 먹은 건 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아내의 말을 안 듣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뭐 어떻습니까,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병은 그냥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냥 같이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저는 뭐 많이 아팠고 또 아프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아플 거예요. 예. 전 뭐 그냥 하나님이 삶의 이 과정 중에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죠. 그냥 아예 감사함으로 받고, 그죠? 예. 그 전에도 제가 장염을 알았어요. 끝나니까 바로 지금 이제 대상포진이 왔는데 권사님이 건강해 보이세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 친구가 있는데 지금 이제 대장 수술을 했는데 저랑 똑같은 수술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장폐색이라고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지만 장의 기능이 멈춰져 가지고 가스도 안 나오고 음식물도 통과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꼬여서 그냥 이렇게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말로 괴사라고 그래요. 괴사, 그죠? 이게 이제 이게 기능이 멈춰가지고 죽어서 썩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냈는데 자르다 보니까 통역을 잘 해줄 줄로 믿고 계속 이제 어려운 의학 용어를 쓰는데 폐혈증이 온 거예요. 폐혈증. 여러분 폐혈증 뭐 한국 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제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그 혈액에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그죠? 이게 세균이 들어가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장기가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제 급성 폐혈증이 오면 이제 바로 며칠 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교회로 오면서 오늘 아침부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왜 그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나. 답은 한 가지였어요. 지금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거. 저를 그런 자리에 있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거든요. 넘어가게 하셨거든요. 은혜를 주셨거든요. 저는 계속 까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아프기만 하면 막 마음속에서 불만이 나오고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만 자꾸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내가 너와 함께 했었다는 것,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제가 그분을 만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슬픔과 또 고난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수르의 이 히스토리를 봐라. 하나님 없이 까불고 살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죠.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그 안식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속도전에서 휩쓸려가지고 그냥 하나님 믿어도 전혀 마음의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이 중독된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중독의 자리를 박차고 우리가 튀쳐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을 다 가지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마음 먹고 작정하시면 우리를 어떤 환경에서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이 땅의 속도를 인하여서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사는 자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중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네. 안식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네. 하나님을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또 기억해내고 또 기억해내면 우리가 내 삶의 목적이 이것이구나. 내 삶의 이유가 이것이구나. 오늘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런 이유에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수르의 패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억해야 될 날과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로 내가 살고 있지. 그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해내고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의 이 속도에 함께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중독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의 그 골짜기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의미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셨던 그 시간, 그 장소, 그 말씀을 오늘도 붙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이 흘러가는 도도한 하나님 이 중독과 하나님 이 성공의 시류에 우리가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스케줄이 때로는 꼬이고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요동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승리 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그 큰 메시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메시지와 함께 세상에서 승리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능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도도하게 흐르는 이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고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있지 않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바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마저 빼앗기는 그런 바쁜 자가, 그런 조급한 삶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대화가 매일매일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물대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대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사랑하는 가족도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라고 주신 이 사업과 직장의 일들도 또 사랑하며 섬기라고 보내신 많은 사람들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자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가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역시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도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되 결코 집착하거나 욕망으로 들끓어서 돈에 중독되는 어리석은 백성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돈과 함께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가 누구이신지 경험하고 알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우리 고양시청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일단 구두상으로 좀 물어봤는데 그 담당하시는 문화예술과 과장이 여기서 먹지 않는 걸, 음식은 여기서 먹지 않는 것만 확실하다면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또 의심이 많아가지고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요? 이러면서 또 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그분도 하고 이제 더 위에 이제 중대본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거기 중앙대책 그 질병위원회인가 하여튼 재난위원회인가 하여튼 거기까지 이제 자기들이 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받아봐야 된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준비를 아마 계속 할 텐데 준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난주가 참 좋은 예인데 여러분이 받으시면은 여기서 드시지 마시고 다 가지고 가십시오. 가시면서 길에서 드셔도 되고 버스 안에서 드셔도 되고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일단 교회에서는 드시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모임은 여전히 할 수 없다는 거 당분간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또 좋은 대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큐티 학교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하신 것을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시면은 준비한 선물과 함께 여러분에게 또 상품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문화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죄송합니다.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오늘부터인데 오늘부터 8월 2일까지
석주가 돼. 그래야 석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이블 투어라고 하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냥 공과 공부하는 식으로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사들과 어린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또 큰 은혜의 자리에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위한 기도는 계속 부탁을 좀 드리고 우리 송기철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도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는데 권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는 없는데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김정수 집사님 아내 되는 우리 투이 성도 이렇게 또 몸이 좀 불편해서 시술을 받으셨는데 아마 잘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올라오기 전에 우리 소봉섭, 박예나 이분들이 집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났나 봐요. 그래서 참 고마운 건 이렇게 목사에게 전화를 해준다는 겁니다. 목사님 사만이 서 있는데 차가 와서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앞에가 좀 많이 파손이 돼서 아무래도 이거 처리하면 못 갈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아마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다치시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좀 기도해 주시고 늘 또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보시면서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비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세워가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모든 것을 욕심을 따라 삶으로 중독된 이 사회에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유와 안식을 누리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승리 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